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16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길로 가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은 십자가의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며 동시에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과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시각장애인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길은 모든 예언의 성취이자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뜻이며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그 길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는 영광이 예비된 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며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그 말씀이 감춰질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확신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지만 자신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책망하고 경고하며 꾸짖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결코 꺾을 수 없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여리고 근처에 있었던 한 시각장애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지만 여리고 근처에 있었던 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분명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 앞에서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무려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근처에 있었던 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시각장애인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와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가난으로 인해 복음을 얻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은 예수님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절박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죽음의 길로 가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던 자와 같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향해 죽음의 길로 가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롱과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구걸을 하며 복음을 들었던 자와 같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